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림절에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대림절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켭니다. 촛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성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촛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은 어쩌면 하루하루 촛불이 하나씩 늘어가는 그러한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동안 그토록 그리워하고 바라왔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소망 가운데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나 중심의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오는 시간, 상대방이 오는 장소에 나 자신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다림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할 만한 존재에게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다리는 그 상대방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찾아온 대림절이니까 형식적이거나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느새부턴가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본문 구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없으니까 왕도 없을 수밖에 없죠. 군대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의 나라는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멸망당한 유다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선포합니다.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리키는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곧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왕의 모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왕의 모습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유다에게 임하는 왕의 모습은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세상 왕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해 있는 그러한 세상 왕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을 지닌 왕이야말로 유다가 기다려야 할 왕이고, 동시에 온 세상이 고대해야 할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기록된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읽고 계시는지. 9절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말씀하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직접적인 의미로는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시온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하반절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뭔가 세상 왕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방금 읽은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 표현은 그래도 일반적인 왕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왕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고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표현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니는 왕의 모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에게 바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왕의 모습을 떠올리면 멋진 명마를 타면서 화려한 모습으로 다니는 것을 떠올리죠. 당시의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나라를 구하는 역할도 왕이 감당을 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참가를 해서 전쟁에서 직접 싸움을 치르기도 했어요. 그러면 보통의 왕이라고 한다면 빠른 명마를 타면서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서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메시아는 이 명마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린 속도의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세요. 말의 최대 시속이 몇 킬로일까요?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몇 킬로일까요?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말의 최대 나닥나닥 달리면 한 70km까지 달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당나귀의 최대 시속은 몇 킬로미터일까요? 당나귀, 성인 당나귀.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김영희 선생님 몇 킬로? 20! 거의 근접했어요. 다운. 25 다운. 24라고 합니다. 최대 속도가 24km래요. 말에 비하면 반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성인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예요. 그럼 속도가 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왕의 모습은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했던 그들에게 필요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뭔가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켜주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왕을 원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 모습으로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왕. 누구나 친근하게 여길 수 있고 누구나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왕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왕에게 편안하게 나아가는 것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바사 제국의 에스더서만 하더라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왕 저 좀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갔나요? 아니에요. 왕이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야지만 왕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는 건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사제국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접근하는 것, 허락 없이 접근하는 것은 즉시 사형이에요. 그만큼 세상 왕은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실 정도로 초라한 존재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하신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이 정도쯤은 세상에 자랑하고 다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3 때 그 연예인 주지훈 아시죠?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벌써 오 하시잖아요. 김혜경 사 벌써 오 하신다고. 게다가 심지어 제 옆에 옆자리에 앉았던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나눴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났던 것 같은데 제 옆에 앉았던 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제가 소소한 자랑거리로 주변에 말할 때가 있지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자랑거리도 아닌 것 같아서 말은 하진 않지만 너무 주지훈에 비하면 제 얼굴이 좀 너무 작아서 예, 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랑 동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11절을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의 피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식의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언약식 때 사용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송아지의 피였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세운 데 있어서 피 흘림의 예식을 치르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맺은 언약이 생명과도 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생명과도 같은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그들은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의 길을 걷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빠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본문 11절에 기록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곳.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곳에 그들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 한마디로 말해서 깊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옛날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그릇된 길로 향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우리 자신도 매 순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까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단순히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 이전보다 더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12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심판의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그 이상의 크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은혜. 주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어둠과 절망의 삶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매일 한숨이 나오고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갑절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왕으로 찾아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빛나게 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빛나게 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찬란한 영광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를 빛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6절을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절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날에 어느 때일까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들의 삶의 매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방 민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경험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살던 삶의 터전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도 사라졌습니다. 땅도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마치 짙은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전보다 더욱 찬란한 모습으로 빛나는 보석과 같이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전보다 더욱 찬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16절의 하반절 그들의 왕관의 보석 그 부분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왕관의 보석 시작.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16절에 기록된 왕관은 일반적으로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 쓰는 왕관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왕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에는 뭐가 박혀 있습니까?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보석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 왕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어요. 성경에서 보석은 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보석은 부귀와 영화를 비롯해서 인간이 누리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의 삶을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석같이 빛나는 삶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은 커다란 아름다움, 그냥 조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큰 아름다움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삶은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영육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도 찬란하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대부분의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더 빛나려고 합니다. 자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세상 왕들이죠. 세상 왕들은 백성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존귀한 보석같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왕관의 보석처럼 변화시켜 주신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